네, 박수를 쳐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박수 치고 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슬람 선교 세미나 주제 온라인을 통한 이슬람 지역 선교,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정승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우리 총회 신학교 장신대를 나오셨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활동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에 있는 주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십니다. 앞으로 한 1시간 이내로 강의를 해주실 터인데요. 우리가 열렬하게 환영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손 하트로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교수님 음소거.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강의를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은 분들이 참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경기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걸 빠뜨리셨습니다. 뭐냐면 저는 대학교를 충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고향은 서울이지만 대학 생활을 4년 동안 유성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대전노회에서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제가 충남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같은 구부들 정말 좋은 그 대전에 있는 그 많은 친구들하고 지냈던 좋은 기억들이 다시금 생각나서 제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윤용호 선교사님 거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윤 선교사님 음소거 하시고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윤용호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저도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 인천에 있는 주한대학원대학교가 2011년에 개교할 때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험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저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우리 대전노회 죄송합니다. 대전노회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좀 바쁘신 분이지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성경 구절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들께서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이 사도행전 7장 60절부터 8장 4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아시다시피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그 사람들이 큰 박해를 받으면서 막 땅끝까지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세계 선교를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식을 계속 고수해 오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늘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던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던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슬람 선교가 더 발전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지만은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게 됐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남짓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아마 우리 서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그 뒤에는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내로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과 함께 이슬람 선교와 연관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슬람 선교를 할 때에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그 온라인과 연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온라인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게 꼭 온라인만은 아니고 또 이슬람 선교라는 그 독특한 선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와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3가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슬람 선교는 절대로 선교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슬람 선교는 프로젝트 선교가 아니고 그들이랑 같이 사는 것이다.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왜냐하면요. 이슬람은요. 신학보다요. 법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무슬림들의 삶을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죠? 5번 기도하죠, 5번.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잠자기 전에 5번.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이슬람 사제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평신도들이.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도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도 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 때 옆집에도 무슬림, 앞집에도 무슬림, 뒷집에도 무슬림, 그리고 저희 집 안에도 일하는 분들이 오시면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항상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아시죠? 메카 방향을 향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5번.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 모든 호텔에요, 위에 천장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카 방향이에요. 아랍어로 끼블라라고 하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냥 해요? 아니에요. 가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귀도 씻고 코도 씻어요. 구멍은 다 닦아요. 그리고 발도 닦아요. 그리고 그 끼블라 방향으로, 메카 방향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또 무슬림들은요, 아무 음식이나 막 먹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 이외에도 생선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소고기도 먹지만 함부로 아무렇게나 잡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정육점에서 잡는 소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들은 소를 잡는 법이 있고 닭을 잡는 법이 있어요. 먹는 법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요,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은 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의 훌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늘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갔을 때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강성 이슬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략적으로 90%에 가까워요.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9명이 무슬림이에요. 1명이 엄청 많네. 한 명이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카톨릭이거나 불교이거나 힌두교.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제 수업 시간에 하루는 이슬람 학자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요, 무슬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슬림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처럼 일평생을 가족 모두와 함께 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무슬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왜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독교보다 더 고등 종교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에 5번씩. 우리 교회 평신도 중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무슬림들은 다 해요. 그냥 열심히 있는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아예 무슬림 국가에는요, 음주운전이라는 게 없어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음주 문화가 문제가 심해요?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음주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의 성생활이요? 제가요, 이렇게 이해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요, 저희 아이들하고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그랬어요. 제가 항상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디즈니 채널을 보다가도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요, 채널을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광고에 성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요. 미국 광고를 보면. 그게 그냥 쫙 퍼져 있어요. 정말 불쾌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여성은 완전히 상품화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요, 텔레비전을 볼 때요, 제가 리모컨이 필요 없어요. 이슬람들이 알아서 방송국에서 다 커트해줘요. 여자 몸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24시간 동안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한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슬람 그 교수가 왜 내가 기독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은 이렇게 완벽한 규칙을 갖고 있고 당신 보지 않느냐, 나가서 보지 않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신 알라를 믿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로 가야 되냐는 거죠. 너희들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그 규정을 지키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기도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이 있지만 그 기준대로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일부 다체절하고 욕하지만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간통과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근데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프로젝트로 선교를 한다? 건물을 지어준다? 물건을 사서 준다? 그거는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지역 가가지고 선교를 하려면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삶으로 선교하는 거죠. 삶으로. 그거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혹시나도 뭘 모아서 프로젝트로 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한 사람의 회신자를 얻기에 매우 힘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른다면 선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이 무슬림 한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줌이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후원하는 선교사님하고 줌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선교를 더 이상 프로젝트로 안 하고 삶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슬람 선교를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후원금을 보내셨을 거고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슬람 현장에 가서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 헌당을 할 때 참석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이미 많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슬림에 대해서 선교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특별히 해외 선교를 할 때 이제는요, 단순히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고 또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거기다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현지 선교사와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선교 편지 이외에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제 후원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도 한국 들어간 적이 없고 그분도 인도네시아에 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3년 동안 편지밖에 못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후원교회 목사님은 모르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제는 줌에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렇죠? 설교하실 때 다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슬람 선교를 하실 때 프로젝트로 안 하고 삶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더 이상 프로젝트처럼 후원금만 보내지 마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지의 현지인 지도자도 만나보세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예전에는요, 현지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한 기회에 비행기 타고 오거나 우리가 가거나 그러면 잠깐 30분 만나서 식사하거나 그게 다였죠. 그리고 선교 후원금 보내면 더 이상의 관계가 발전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교가 프로젝트가 아니고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슬람 선교를 매우 가깝게 진행하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이 본인 경험을 한번 잠깐 나눠주세요. 참고로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은 1년 동안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에 나와 계시거든요. 예전 같으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나오시면 현지하고 관계가 갑자기 단절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역이. 그렇지만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는 사역이 안식년을 심지로 나와도 예전처럼 극단적인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윤성 교사님 한번 경험을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윤용호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작년 7월에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서 올 6월까지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원래 이제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6,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을 가졌어야 하는데 사역 때문에 제가 안식년을 결정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최장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비자가 막히고
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좀 미뤄두었던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1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몇 가지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현지 동역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사역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고 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도 있는데 이 사역을 함께 돕는 현지 화교 동역자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하던 역할을 조금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분들은 이제 평신도였고 또 각자 하던 일들이 있으시니까 1년을 비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로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제 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면서 제가 들어갈 수 없었고 또 그 기간에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안식년으로 이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안식년이었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사역을 이분들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줌 회의를 3사람이서 5사람이서 또 오지에 제가 이제 저희 졸업생들이 한 10여 명 나가 있는 오지 사역자들과도 한 10여 명 이상 줌을 통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상담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7월에 나와서 9월 달에 저희 신학교 창립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줌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저희 채플 강당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줌으로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작년 12월에는 저희 신학교 9번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식에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도록 하고 제가 옆에서 통역하면서 졸업식에 줌을 통해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한국 그 교회 너무 카메라가 너무 자주 이렇게 꺼지는 바람에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 이제 좀 인터넷 줌이 중간중간 끊겨지긴 했지만 줌을 통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현지와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올해 4월에는 또 졸업식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 이제 학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또 같이 동역하는 집사님들이 이제 전화가 오거나 줌 회의를 요청을 하면 함께 1시간, 2시간 근데 이제 만나서 대면하는 것처럼 아주 깊진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 결정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1년의 시간 안식년을 보내고 상당 부분 제가 많이 위임하고 이곳에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시간들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줌을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안식년을 보내면서 경험했고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에는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으세요. 100만 명, 700만 명의 큰 인구가 있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역하는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전무하시고 불과 3-4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밖에 없어서 또 다른 교단이시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다른 분에게 위임할 수 없는데 현지 동역자들에게 위임하고 또 줌을 통해서 제가 함께 결정하는 시간들이 제가 안식년을 충분히 저도 이곳에서 보내고 또 현지 사역이 잘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좀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 이제 현지 동역자들에게 아쉬움을 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 그리움으로 바뀌어서 저를 보고 싶어 하세요. 진심일지는 이제 제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확실해요. 이런 그리움이 이렇게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아쉬움이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서로 이렇게 함께 더 긴밀하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사역하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귀국합니다. 네, 네, 네. 또 좀 이따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윤영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은 뭐 선교사가 중간에 들어갔어야 될 상황이죠. 졸업식도 있고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니까요. 졸업식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줌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가 아주 잘 유지된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슬람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삶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절대로 동정이나 연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선교의 그 목표는 오직, 모티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거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동정하고 연민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특별히 이슬람 선교에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이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야 되는 5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Five pillars라고 하는 모든 그 무슬림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게 뭐냐면은요. 자카드라는 말이에요. 아랍어로 자카드. 그게 뭐냐면 자선이라는 말이에요. 자선. 자선이 뭐냐면 이슬람은요. 법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를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해 놨어요. 이게 교회 11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들, 교인분들이 전부 11조를 내십니까? 또 예전에 내시던 분들도 갈수록 아마 더 11조가 갈수록 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또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요, 이슬람은요, 법에서 자카트라는 법이 자선인데요. 그게 1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지인 보통 사람들보다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 자신은 힘들어도 무슬림 현지인들 눈으로 보면 선교사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경제적인 격차일 수도 있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살 때. 근데요, 저희는요, 옷이 낡아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그 쓰레기통에다 옷을 버렸어요. 집 앞에 쓰레기통에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뭐냐면요, 며칠 지나면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 옷을 입고 다녀요. 정말 그게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봤는데 등판에 중동고등학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중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아, 이상하다. 제 중동고등학교 여기서 중동고등학교 나온 분이 누구지? 생각을 해보니까 현지인이 그것도. 그 제가 버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저희가 검소하게 살아도 여하튼 저희는 집에 차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보통 사람들은 집에 차가 없고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한 대에요, 여러분 4인 가족이 넉넉히 탑니다.
아버지가 앞에 앉고요. 엄마가 앉아요. 그다음에 그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애들 둘이 가운데 타기도 하고 아니면 한 애가 아빠 앞에 타기도 해요. 그게 그 집의 자동차예요.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인도네시아 오시면 흔히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5명도 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다리를 저는 분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왜 그러냐 하면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교사들이 아무리 중고차를 타도 그게 부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저렴한 차를 타도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들에게 우리가 뭘 갖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와서 재물로 물질로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그건 정말로 적절치 못한 선교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대전 지역에서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슬림들이 있는데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바 같은 걸 주신 적이 있어요? 물건을 주신 적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선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기도 주고 과일도 주고 다 물질을 줘요, 부자들이.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민으로, 동정으로 이슬람 선교는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들에게 할 게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거는요. 절대로 일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무슬림들한 그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것이에요. 예전에 서구의 제국주의 선교에서는요. 선교가 늘 어떻게 했었죠? 백인, 남자, 교육받고 부자인 기독교인들이 가서 병원 져주고 학교 져주고 교회 져주고 교육시켜주고 물질 전해주고 선교라는 건요. 한 방향에서만 계속 이루어졌어요. 한 방향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한 방향에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그게 선교였어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선교는요. 양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많은 경우 선교의 목표가 뭐냐면은요. 회심시키고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 때요. 제 처가 현지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마지막에 저희 집이 그 학교에서 사택을 줬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저희 가족이. 그런데 그 사택이 그 학교니까 사택이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그 조그만 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 될까 말까 하다고. 근데 기독교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잘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차도 마시고 뭐 과일도 먹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저희는 큰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단지에 있는 집 한 10채도 안 돼요. 그 집에 전기세를 모두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전기회사에다 송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기회사의 각 집마다 전기비를 받을 때 거짓말로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 다 부자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기독교인이 잘렸어요. 한마디로. 파이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뒷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뒷감당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무슬림이 했어요. 기독교인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렸는데 그 뒷감당을 누가 했냐면 무슬림이 했어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건 그 반대, 무슬림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사기치는데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회심하고 개종하면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가서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회심시키고 개종시켜서 세례 주고 선교 편지 써서 후원교회 기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말 단순 무식한 선교 지식을 갖고 있다가 제 자신이 너무 낯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슬람 선교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놀랍게도 무슬림 현지인한테 배운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슬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유명한 플러 신학교의 세계적인 선교학자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이슬람 현장에 그 알 수도 없는 무슬림한테 그 사실을 배운 거예요.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는요. 절대 두 가지가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동정이나 연민으로 뭘 주는 선물 공세하는 선교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선교는 반드시 양방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슬림이건 기독교인이건 힌두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나는 PhD가 있고 나는 안수받은 목사고 그 어려운 장로의 신학대학을 뚫고 목사가 됐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단 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선교에 어떤 물꼬가 트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여전히 일방적인 선교를 생각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회심시킬 목적으로만 다가간다면 우리의 이슬람 선교는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윤선 교사님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선 교사님께서 경험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선물로만 선교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양방향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 선교는 사실은 90%의 무슬림 사회 속에서 한 7, 8% 되는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독교 단체의 비자를 받고 인도네시아 교회와 협력하고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지역 곳곳에서 아까 말씀 나눠주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본이 되는 삶이 무슬림들보다 더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런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 교회와 함께 동역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때로 어려움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오히려 멀리 무슬림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보다는 가까이 동역하는 그런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가르쳤던 제자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더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적으로 선교 사역하는 것에 대한 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가정에서 이제 대부분 많은 외국인들, 현지인 분들이 이제 현지인 가정부들이 함께 일을 하고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초창기 한 5년 정도 이렇게 돕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저희 집에 도우려고 왔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무슬림 자매였습니다. 오자마자 하얀 그 전신 이슬람 질밥을 쓰고 옷을 입고 하루 5번 그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센 자매가 왔다. 저희 모두가 약간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조금 위에 있는 분들이 이를 고용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강한 약간 주종관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표현 중에 주인님이란 표현을 주님이란 표현이랑 언어가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카르타 지역에 가면 자바 종족이 주인님, 주님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일하시는 분들에게 대하는 함께 아이를 돌보는 가정부들하고 식당에 가요. 그럼 그 가정부는 그냥 서 있든지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가족들만 식사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저희는 여러 명의 이제 처음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젊은 자매였는데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고 밖에 나갈 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교회 갈 때 집에 있고 나중에는 교회 갈 때도 한 번씩 따라오고 이제 20살 되는 자매였는데요. 교회 청년부 예배 이렇게 모이는 것에 이렇게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결국은 학습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존중해주고 함께 일꾼이니까 나와 다르게 대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결국은 그 자매가 함께 한 4개월 정도 예배도 꾸준히 저희 집에서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나중에는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뭔가를 자꾸 줘서 일부러 제가 교회를 데려갔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함께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결국 저희가 갔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매가 계속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년간 저희와 함께 살 때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함께 삶을 나누려고 했고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선교사님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 것들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로 어떤 그냥 일방적인 혹은 동정이나 연민으로 혹은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살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방식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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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슬람 현장은 모두 다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이슬람 하면, 무슬림 하면 어떤 생각을 드냐면 전쟁 일으키고 아주 극단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호전적이고 비슷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로 전부 다 이해하는데요. 이슬람도 무슬림도요, 저희 기독교인이랑 똑같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이랑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이랑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이랑 저기 중남미에 있는 기독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너무 달라요.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요, 차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아주 강성인 그러한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아주 강성인 지역에 무슬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은요, 저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아니고 흔히 말해서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무늬만 이름만 무슬림인 사람들도 사실상은 실제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골에 갈수록 그런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보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나 그 관습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무슬림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타겟을 삼고 있는 그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께 무리한 요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가령 인도네시아 여러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곳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섬까지 섬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LA에서 뉴욕하고 넓이랑 똑같다고요. 다만 그 안에 이제 물이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그 정도로 이게 넓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인도네시아 안에도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윤선 교사님께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인도네시아 이제 세계에서 이제 이슬람이 제일 많은 수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에 90%이니까 다른 여타 어떤 나라의 이슬람보다 인도네시아 이슬람들이 많은데, 이슬람 숫자가 많은데요. 또 이 이슬람 종족들이 또 다 다릅니다. 한 700개 종족들이 17,000개가 넘는 섬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90%가 무슬림이고 10%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그 7%의 기독교인, 2% 정도의 카톨릭 교인이 을 구성하고 있는 종족은 한 10여 개 정도의 기독교인이 90%, 기독교인이 50%, 카톨릭 교인이 70%인 10개의 종족이 이 7, 8%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700개의 절대 다수의 종족들의 99%, 98%는 무슬림이다. 근데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마트라 지역에 조금 더 어떤 이슬람이 처음 전래된 지역이기도 하고, 수도 자카르타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과격하고 좀 강한 근본주의적인 이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그 토양에 불교와 힌두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체 토테미즘, 애니미즘의 그 전통 문화가 10세기 이전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슬람이 들어올 때 그것이 잘 이슬람이 현지 문화와 이렇게 약간 융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 오늘도 지금 어제 오늘 며칠 기도 제목이죠. 팔레스타인. 이제 라마단 금식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라마단 금식이 끝나는 종교심이 가장 극에 올라왔던 무슬림들이 소중하게 생기는 알 아크사 사원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무슬림들이 이제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들은 그런 좀 근본주의적이고 정통 이슬람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제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훨씬 조금 더 이런 인도네시아 원래 있었던 문화와 기존에 있었던 힌두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리고 각 700여 개 종족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이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마트라 지역에 있는 이슬람, 자바 지역에 있는 이슬람, 지역마다 기질도 많이 차이가 있고 살아가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는 100%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언어라는 단일 언어가 있지만 제2 외국어로 그 종족어를 각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게 그래서 제가 수마트라 중부에 있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데 자카르타에 한번 가면요 너무 많은 어떤 문화적인 갭, 또 도시 문화와 좀 지방 도시의 갭도 느껴지지만 수마트라에 사는 무슬림들 안에서 약간 그 강한 그런 모습 속에 살다가 자카르타에 가면 얼마나 온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이게 너무 같은 한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 그 다양한 현장을 고려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소리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워낙 빨리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슬람 선교를 우리가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건 사실은 이슬람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하고도 연관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지인 동역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무슬림을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인도네시아 말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호 선교사님이 현지인만큼은 못하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하여튼 굉장히 인도네시아 말 잘하세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갖다가 훨씬 더 확장해서 다양한 사역을 갖다가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3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이슬람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삶이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선교는 이슬람 선교는 동정이나 연민이 하는 일방적인 선교가 아니고 양방향 선교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이슬람 현장은 동일하지 않다. 모두 다르다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현지 동역자와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현지 동역자가 예전에는 편지 보내고 편지 받고 후원금 보내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대면하고 사역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근데 그 현지는 인터넷이 안 좋으니까 혹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인도네시아 경우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도 심각하고.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백신 상황이 더 어려워요. 아예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중국 시노팜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일부만 이제 맞고 있죠. 그러니까 전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 갑자기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핸드폰이요, 5G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면. 그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시골까지도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 인터넷 송신탑을 막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왜냐하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시골에서. 그러면서 너무 아이러니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윤영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갑자기 예전에는 연결이 안 되던 시골의 목회자들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줌을 통해서 화상 통화가 되기 시작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 가지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제가 서 목사님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진을 두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신학교에 있는 인터넷 송신탑입니다. 이게요.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 계신 신학교에 만들어진 송신탑인데요. 윤 선교사님 요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신학교 내에 한 100여 명 학생들이 한꺼번에 인터넷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이파이 역할을 하는 송신탑입니다. 그래서 이런 송신탑이 좀 시골 지역에도 좀 높게 세우면 그 지역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잘 안 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 탑을 하나 설치하는 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송신탑을 통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또 신호가 잘 안 잡히던 지역도 인터넷 접속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안테나 사진도 몇 개 있는데요.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여러분 이슬람 선교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지인 동역자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하는 거가 현지 선교사님과 이 삼각관계, 후원교회, 현지 선교사님, 현지 동역자 이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할 때 있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줌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억지로 마치 스테반이 박해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막 퍼져나간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시작하게 된 이 줌을 통해서 이슬람 선교가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데, 그것이 원래 이슬람 선교의 본질인 사람과의 연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닌데 제가 프로젝트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슬람 선교를 혹시 후원하기 원하시면 저런 방식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송신탑을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 그 동역자들과 연결이 되고 우리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슬람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우리 말씀해 주시면 저나 우리 윤선 교사님께서 답변. 어려운 질문은 윤선 교사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쉬운 것만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정승현 교수님, 또 함께 하신 윤영호 선교사님. 일단 우리가 먼저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이거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꼭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나 표현을 해 주시면 음소거를 꺼주시고, 그러니까 음소거를 음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손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말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천 목사님. 네, 먼저 오늘 강의해 주신 교수님 너무 잘 알아듣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아닌 삶으로, 그리고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쌍방향 선교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이렇게 주제하고 좀 다를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인터콥의 어떤 선교 방식이 우리 그 교수님이나 우리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인터콥 방식의 그 선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네. 역시 어려운 질문 윤영호 선교사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도 인터콥 있었죠, 윤선 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는 이제 영향이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터컵은 그랬고, 인터컵의 선교 방식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슬람 지역이 어려우니까 단기간에 들어가서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오자. 근데 사실은 많은 전 세계 대부분의 이슬람 지역에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수가 됐든. 그런데 이제 인터콥의 방식이 이제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단기간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오래 거주하는 장기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그래서 이제 그 다수의 무슬림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선교사님이나 사역에 어떤 장기적으로 지장을 주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 차례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측면들을 충분히 인터컵이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조금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사실은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이 1시간 이상 강의가 돼야 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 정승현 교수님께서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 정책협의회에 오셨을 때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무슬림 지역 선교가 굉장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기타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하여서 적은 비용으로 굉장한 효과를 내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마 먼저 일단 우리에게 기초 단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신 것 같고, 혹시 짧은 시간에 뭐 그냥 지나가는 듯이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 작전이 들통났고요. 한 번 더 하려고 오늘 네. 이건 다음에 꼭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네. 우리 다른- 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동안 김수진 목사님이신가요? 또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두 분 질문을 제가 같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김수진 간사님. 간사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수진 간사하고요. CCC에서 지금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교단 차원에서의 선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고, 제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시는 이야기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이제 저희 선교사들은 좀 이슬람 지역에 저도 가보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교단 차원에서 하시는 선교들에서 이제 오늘 강의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혹시 적용이 되어서 현재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졌어요. 이제 어떤 말이냐면,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윤용호 선교사님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역의 대상이 현지인 무슬림들이기보다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 질문이? 네. 네. 제가 답변 드리고 우리 윤성 교수님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 제가 총회 때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그 지역은 원체 세잖아요, 방식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비자를 주세요. 입국할 수 있고 신학교 비자를 줘요. 그게 그렇게 무슬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원체 많잖아요, 중동에는. 그런 지역에서는 13년 동안 사역했는데도 회심자가 한 명도 없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 광고란에 예수 영화를 올리고, 그 예수 영화를 올린 거를 갖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조직하고, 그래서 그 성경 공부 조직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색출해서 벌을 줄 수 없도록 페이스북이 이 아이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중에 많은 회심자들을 얻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시작했다 결국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세례까지 주는 그런 사역이 보고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이슬람 선교 현장에 따라 선교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면 중동 지역이고,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고,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처럼 교수 비자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굳이 방에서 바깥에 안 나가고 페이스북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중동 지역에서 나가서 전도 한번 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줄 서가지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막 전도하다가 귀국하고 그런 방식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맞는 방식의 선교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슬람 선교의 제너럴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윤성 교사님,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잠깐 설명드렸듯이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주변에 다수의 무수한 이슬람교 무슬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과 함께 살아가도록 또 무슬림하에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다수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인데요. 그들에게 당신 친구들에게 무슬림 친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삶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서 또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개척을 하도록 하고 이런 사역이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하는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종의 약간의 간접 선교인데요. 그것이 비자에 맞는 합법적인 사역이고 그렇지 않고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역을 할 때는 완전히 비공개로 해야 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에게 이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더 많은 질문 또 알고 싶은 것도 있는데 각 개개 교회별로 한번 교수님을 초빙을 하든지 해서 더 심화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 교수님 그리고 또 윤 선교사님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우리 그 세계선교부 서기이면서 석봉교회 신무하시는 박한수 목사님께서 잠깐 또 광고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렀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강의해 주신 정승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교의 모델과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셨던 윤용호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와 격려로 함께 해주셨던 대전노회 박상용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노회 산하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 또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한 80여 분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다문화 선교 세미나가 6월 30일 날 수요일 날 영광교회에서 연이어 준비되어 있고 또 남북한 선교 세미나가 9월 1일 날 대전제일교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다 마쳤는데요. 그냥 끝내기 아쉽습니다. 오은탁 목사님 여기 계시죠?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은탁 목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원위치 해주시고 지금 안녕하세요. 네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동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집에서 목사님 마스크하고 집에서도요? 아니 일부러? 누가? 박상현 목사님 아까 마스크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데 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원에 와 있 장응이라고. 정선이라고 안 했어요? 정선. 정선. 네. 서경기 회의- 목사님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이, 구체적 실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마음 고생하셨죠. 그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예. 김성천 부장님, 잘 네, 마쳤습니다. 목사님. 보고합니다. 예. 오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 또 우리 박한수 목사님 네, 고생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은탁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알고 수고 많이 교회- 하셨어요. 네. 그 김성천 부장님 알곡교회 서동욱 목사님하고 네. 네. 교우분들도 요번에 많이 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예. 요번에 예. 네. 오은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저 황창규 목사도 오늘 네. 성서신학원 주야간 풀 강의가 있는데 들어왔다가 나가셨죠? 중간중간에 시간에서 이제 차에서 보신다고 해서 네. 들어오셨다가 또 네. 강의할 때 들어가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늘 나는 사실은 강의 제목이 온라인 통한 이슬람 선교라 그래가지고 예. 이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까 좀 사실 좀 우리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늘 강의를 전반적으로 또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유익하게 네.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잘 해주셔서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 온라인은 심화교육 때, 네, 그 이슬람 다시 한번.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에서 모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서경기 네. 목사님, 그 윤용호 선교사님은 네. 언제까지 지금 뭐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국내에 계시는 건가요? 저도 오늘 연락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야, 필요하면 근데 오늘- 제가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사분이 한 명인데 오늘 두 분이 그냥 막 아, 번갈아 그래도 가면서- 그냥 네. 교수님이 네. 그냥 이렇게 모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네네. 아주 한상의 콤비였어요. 네, TV로 잘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뭐 이러다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네. 정리해야죠. 네, 이렇게. 수고하시죠. 네, 부장님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끄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 끄죠?